우리 이 시간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으시고 다 같이 자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인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으신 이유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자리에 앉으실 때 옆에 분과 임마누엘 하시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날을 기뻐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셨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교회에서 많은 설교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런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던가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 그런 질문과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베드로,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에 갑자기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이 없었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때는 그냥 기쁜 마음만 가지고 왔어요. 야, 예수님 태어나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구나. 아, 이 날이 참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지 모르지만 갑자기 여러분에게 드린 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좀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좀 생각해보게 되는 그러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에 들어가셔서 그 성경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의 면면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고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그 사람은
누구누구였고 어떤 집안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내가 쓸 것이다 라고 해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기억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일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조차도 다윗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까? 다윗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성경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이 선택되었고 왜 모세가 선택되었고 왜 다윗이 선택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하니까 아브라함은 선택되었고 이러이러하니까 모세는 선택됐고 이러이러하니까 다윗은 선택됐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이었네요. 거기에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 주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선택되었고 선택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그대로 아멘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성경 인물 앞에서 늘상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냐면 늘상 비교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앞에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바울 앞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교해보면 내 스스로가 초라해지고 내 스스로가 낮아지고 내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그런 그 대상들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월등하고 이 땅에서 유능하고 이 땅에서 지혜 있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오히려 부족하고 오히려 무지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여 이끄셔서 믿음의 사람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우리에겐 희망이 생깁니다. 어떤 희망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나도 또한 선택하실 수 있다. 아멘? 아멘? 비록 내 모습이 연약하더라도 비록 내 모습이 죄 가운데 쓰러지고 세상의 큰 풍랑 가운데서 큰 시험 가운데서 쓰러지고 또 그 풍랑에 휩쓸려서 뒹굴고 자빠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그 사실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면면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름을 쫙 나열할 때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한 번쯤 해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감히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모세, 아브라함, 엘리야, 다윗, 원래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오히려 그들을 쓰러뜨리기에 너무나 쉬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고 그들을 만드심으로 마침내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 그리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대지요. 5절에 보면 어떻게 오셨대요?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늘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날, 그 날이 오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사용되었던 사람, 그리고 서 있던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굉장히 현숙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고귀한, 그리고 귀부인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비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얘기를 할 때 비천하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의 삶은 참 비천한 삶이었습니다. 한 시골의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선택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를 강권하심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마리아가 준비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남은 남자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덮으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를 덮으시면 이와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주의 계집 중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이 비천한 여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빌려서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치 영화를 보듯이,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이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기하고 놀랍고 기이한 일, 그것과 버금가게 이 일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냐면
목숨을 맞바꿔야 할 일이었고, 그리고 자칫 자기로 인해서 자기들의 모든 가족조차도 다 어렵게 될 수 있는 참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어로다. 이후에는 그가 복 있는 여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배경에 마리아가 사실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늘 그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준비가 되었고 내가 좀 노력을 했고 내가 좀 열심히 해서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리고 좀 게으를 때는, 그리고 좀 노력을 못할 때는 예수님이 나에게 떠나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비천한 시골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남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그때에 처음으로 그 태어나셨음을 그 목격했던 사람, 부모님들 말고 마리아와 요셉 빼고 누가 가장 먼저 그것을 목격했냐 하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예수님 태어나심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구유가 뭡니까? 여러분, 구유가 뭐예요? 말구유? 그러니까 말구유가 뭐냐고요? 구유가 뭐예요? 구유. 구유에 누이신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도구 같잖아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따라합시다. 여물통. 여물통.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구유가 여물통이더라고요. 여물통이 뭐예요? 짐승들의 음식을, 밥을 거기다 놓는 통. 그 통을 여물통이라고 해요. 돌을 깎던지 나무를 깎아서 길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거기에 이 각종 이 지푸라기나 이 가축들이 먹을 양식을 거기다 놓으면 가축들이 음식을 먹는 밥그릇 같은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물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여물통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호련히 천사들이 허다하게 나타나서 갑자기 그곳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찬양 소리가 온 하늘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찬양을 누구만 들었어요? 그 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을 들에 있던 목동들이 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치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비운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의 나라를 빼앗겼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는 듯한 그런 그 기쁨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또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합니다. 약 6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외세의 침략 가운데 나라도 뺏기고 그리고 국가가 유린당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히브리어예요. 아시겠죠? 메시아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메시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몇 사람 나와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왕.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모든 직무를 다 담당하신 분이었어요. 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신 분이에요. 자신의 삶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얘기하는 모든 것 내가 자의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선지자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동안 여러분 그리스도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아셨어요? 할렐루야. 모르셨던 분 괜찮아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후부터는 아셔야 돼요. 왜? 들었으니까. 들었으니까 아셔야 돼요. 메시아는 어느 나라 언어라고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 언어라고요? 헬라어. 그 뜻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 의미 안에 포괄적으로 담겨진 한 가지는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구원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누가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아봤을까요?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 누가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시편, 창세기 등등 여러 곳에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실지 나와요. 베들레헴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실지 나와요. 동정녀 몸에서 태어날 게 나와요. 그리고 그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실 분이라는 것 나와요. 성경에 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그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야기해 준 것을 들었던 들에 있던 목자보다는 오히려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성경을 더 깊이 많이 읽었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빨리 만날 수 있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죽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와 그리고 바른 마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는다고 해서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성경 엄청나게 읽었어요. 그리고 율법의 1.1을 핵이라도 안 지키지 않기 위해서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침묵하고 자기의 삶을 잘 경건함으로 가꾸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끊임없이 보았던 그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들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연후를 받고 높임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든 기득권에 대한 잘못된 왜곡되어진 것들을 지적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늘 마음 가운데 가졌던 한 가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분명히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말씀이라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고 해요. 그 말씀이 누구래요?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15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그 죄악에 대해서 지적질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끊임없이 읽었지만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눈이 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이 멀었대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그분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를 너희도 지라 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를 달게 지겠습니다 하고 아멘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겸손인데, 우리가 겸손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눈이 멀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눈이 멀었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는지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 눈이 멀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돈을 좋아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놀랍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돈이 좋아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인가 일에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성경을 봐도 그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그리고 그것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서는 가히 다른 사람에게 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거 그거 분별해내고 그 잘못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게 틀렸는데 마음에 요동치고 요동치는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제는 성경에 위배되는 얘기, 기득권에 도전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혈안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할 때 그 순교자들을 내는 그 현장에도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현장에도 바울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는 바리새인에 대한 어떤 것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고 유대주의로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에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에 씌워있던 그것이 오히려 그가 그 마음 가운데 품었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도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분별해내는 도구가 되었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끔찍한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을 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체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체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 아니하는 이상 우리는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 성탄절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낮은 곳에 계세요. 예수님이 저 낮은 곳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높아져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예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자랑할 건 하나도 없지만 키 큰 거 하나 자랑할 수 있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는데 저희 반에서 저하고 키가 비슷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키가 184, 185였어요. 버스를 딱 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버스를 타는데 저 뒤에 저하고 키가 비슷한 친구가 서 있어요. 그 친구하고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 중간엔 다 검정. 그 뭐예요? 다 머리들. 다 머리들 그 위로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희열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전에 시내버스에서
바람 통하라고 위에 다 똑같지만 요만큼 뚫어놓은 데가 있어요. 우리 둘이 거기에 머리 들어간다고 이렇게 자랑했던 적도 있어요. 제가 자랑할 게 여부가 없으면 키 큰 거 자랑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키 큰 사람들은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있는지 몰라요. 그때 사람들이 빼곡히 있는 그 상황에서 발 밑에 뭐가 있는지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낮아지지 않는 이상, 주저앉지 않는 이상, 내가 내 시야를 밑으로 내리지 않는 이상 밑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노는 물이 다르다고 했지요. 예수님과 우리가 노는 물이 다르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높아져서 높은 곳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놀고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시니까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낮춰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겸손해지는 것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것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내버려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만심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겸손한 것 같지요. 그리고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내버려두면 어느 순간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다 공통적인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 문제 앞에서 그 연약함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겸손함으로 낮추고 또 낮출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비로소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나서 예배하고 그를 높이지 못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 가운데 그 교만함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며 인생 가운데서 예수 성탄의 축복 가운데서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겸손함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행복한 마음으로 날마다 소망 넘치는 삶으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신, 그리고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라 말씀하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며 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출발이 바로 겸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통해서, 왜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에게 나타나셨는가? 우리는 그 사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밝히 알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어느 곳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이렇게 배우셨다면 여러분 그 배운 것 다시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파면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 하나님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그러한 것,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겸손 외엔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한 해 동안 살아가지고 다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였어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늘 고민하면서 서보자 노력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적지 않게 흔들리기도 했고 또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 고민하며 삽시다 했던 그 순간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렸고, 그리고 우리가 갈등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했던 그 이유, 그 원인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해 동안 고민하면서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 그것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겸손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더욱더 철저히 겸손한 모습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했고, 그리고 흔들렸고, 그리고 갈등했고 좌절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이렇게 마리아가 선포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이야기하실 때 그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찬양의 내용 가운데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3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헛다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에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눈을 돌이키고 열으셔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늘 승리하시고, 그리고 늘 힘을 내시고 늘 결승선을 향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